81번째 나사렛 예수님 그분은 누구이신가요? 하는 말씀으로 이제 오늘부터 허락하는 시간 동안 나사렛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성경 교리를 시작했을 때 성경에 대한 성경 교리로부터 시작을 해서 하나님에 대한 성경 교리와 인간에 대한 성경 교리를 마무리하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2000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신 나사렛 예수님 그분은 누구이신가 하는 물음으로 성경 안에 계시해 주신 예수님을 또 알고 만나는 성탄의 계절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나사렛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을 비롯해 모든 인간이 무엇이라고 했는데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인칭대명사인 누구를 알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시나요? 하는 물음으로 요한복음 4장 10절 말씀을 같이 보십니다. 쉬운 성경 번역으로 함께 보시죠. 요한복음 4장 10절 말씀,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에게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당신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 무엇인지 또 내게 마실 것을 달라고 말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오히려 당신이 그 사람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러면 그분이 당신에게 생명의 선물을 주었을 것이다. 아멘. 나사렛 예수님께서 공생의 첫 번째 유월절에 유대 예루살렘으로 가시게 되어 8개월을 유대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하신 후에 다시 갈릴리 나사렛으로 돌아가시는 길에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시게 되어 당대의 사람들의 사고방식으로는 유대에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갈 때는 사마리아 지역을 역사적 배경 때문에 지나지 않고 좀 둘러 돌아가더라도 이제 사마리아를 벗어나서 이제 유대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는 풍습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의도를 가지고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일부러 유대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를 일부러 지나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누구를 만나게 되느냐 하면 이제 전체적인 성경 교리의 배경으로 보시게 되면 창세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미리 정하신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게 되는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하나님 아버지께 참되게 드리는 예배가 무엇인지, 그리고 영생 곧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로 받는 영적인 일에 대해 말씀을 나누시는 동안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이 사마리아 여인이 거듭나게 되는,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의 영적인 눈과 귀가 열려지게 돼요. 그래서 이 여인이 마을로 들어가서 동네 사람들에게 내가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만났다고 증언하게 되죠.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의 증언을 들었던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이 계신 야곱의 우물가로 와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말씀을 듣게 되면서 동네 사람들도 거듭나게 되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알아보게 되지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고백했다는 얘기가, 전에는 여인의 말을 듣고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직접 예수님, 즉 나사렛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을 하는 사건이 요한복음 4장의 이야기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사렛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누구를 알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지요.
맞아요. 여기서 나사렛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바로 나사렛 예수님이 누구인 줄 알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인 바로 생수, 곧 하나님의 생명을 구했을 것이고, 그러면 나사렛 예수님이 나는 너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핵심 포인트가 뭐예요? 예, 나사렛 예수님이 누구이신 줄 알면 매우 중요한 물음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계셔요. 여러분, 나사렛 예수님, 그분은 누구이신가요? 우리가 어려서부터 막연하게 교회 예배당에 다니면서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알고 있다고 생각이 되지요. 그래서 예수님 하면 바로 어떤 분이라고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을 거예요. 과연 그것이 외워서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실제로 전인격적으로 전인적으로 내가 나사렛 예수님 그분이 누구이신가를 알고 있는가, 나사렛 예수님 그분을 바로 그분으로 만나고 있는가 하는 물음을 우리 자신에게 해보아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나사렛 예수님 그분은 여러분에게 누구이십니까? 두 번째 물음의 경우를 볼까요? 나사렛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죄사함을 받았다고 말씀하시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반응이 무엇인가요? 하는 물음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보시죠. 누가복음 5장 21절 말씀에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이 속으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모독하는가? 하나님 외에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단 말인가? 아멘. 나사렛 예수님께서 공생의 첫 번째 유월절에 유대 예루살렘으로 가신 후에 8개월이 지나요. 그리고 8개월 만에 다시 갈릴리 나사렛으로 돌아오시게 되죠. 안식일의 회당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신 것을 읽으시면서 회당에 모인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근데 그때에 바로 중풍병자가 전신이 마비되어서 스스로의 힘으로 걸을 수 없는 환자, 그래서 네 사람이 침상에 누워서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데리고 오게 되지요. 그것을 보시고 누가복음 5장 20절 말씀에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중풍병자를 메고 온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무엇이라고 말씀하시죠? 네, 죄사함을 받았으니 일어나 가라고 말씀하심으로 중풍병자를 고쳐주셔요. 육신의 질병이에요. 마비가 되었어요. 그래서 스스로 혼자 힘으로 걸을 수 없어요. 그러면 중풍병자의 육신의 병을 고쳐주는 일과 이 죄사함의 관계가 무엇인가?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을 나누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중풍병자에게 죄사함을 받았다고 말씀을 하시며 일어나 걸어가라고 말씀하시는 나사렛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보인 반응, 바로 그 반응에 무엇이라고 나타나고 있죠? 예. 나사렛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죄사함을 받았다고 말씀하시자 주위에 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물음이 무엇이에요? 예. 죄를 사하시는 일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인데 나사렛 예수님이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가? 이렇게 분노하기 시작을 해요.
당시 바리새인들이나 율법 학자들이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바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이라는 것이지요. 이게 율법을 알고 또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열정적으로 있는 힘을 다해서 힘쓰고 있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해 주신, 아니 창세기 3장 15절, 아니 창세전부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안에 계획하셨던 바로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선지자들을 통해서 수없이 약속했던 메시아요 그리스도가 오시겠다는 그 약속을 기다리고 기다렸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 율법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기다리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죄사함을 받았다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심으로 고쳐주신 이를 통하여 바로 나사렛 예수님이 누구이신기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한단 말인가 하는 질문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질문 안에 대답이 들어있는 거 아니에요? 나사렛 예수님, 시골 청년, 30대 초반의 청년이에요. 배움도 없음,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알려진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지역 이름을 의도적으로 붙였어요. 왜요? 당대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회당에서 가르치고 표적을 행하셔서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는 이런 이적들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신기하게 기이하게 생각도 하지만 동시에 누구라고만 생각하고 있어요? 맞아요. 나사렛 시골 촌의 30대 청년으로만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청년이 죄 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하나님만이 선언할 수 있는 말씀을 하시니 율법학자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그 말을 듣고 분노하면서 이 나사렛 청년 예수님이 누구이기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죄 사함을 받았다고 말할 수 있는가라고 분노하는 거죠.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중풍병자에게 죄 사함을 받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나사렛 예수님이 누구시라는 것을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하려는 사건이죠. 그렇죠. 그런데 당대 사람들은 이것을 모르는 거예요. 어찌 보면 질문 안에 대답이 있어요. 질문하는 것이 탁월해요. 탁월한 질문이에요. 근데 탁월한 질문의 대답을 숙고하지 못하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수준으로 끝내는 거죠. 정말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질문을 잘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에 많은 도움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학교 다닐 때에 질문을 잘하는 학생, 성적이 나쁘지 않다는 것을 보편적으로 아시게 될 거예요. 어찌 보면 알기 때문에 질문을 하기도 하지요. 어느 정도 아는 것이 있어야만 질문이 가능하지요. 나사렛 예수님이 정말 혜성같이 갑자기 나타나셨어요. 근데 여러 가지 가르침과 그 가르침이 또 달라요. 다른 사람들의 가르침과. 그 여러 가지 표적을 행하시고 이적을 행하시지요. 그런 것을 경험한 주변 사람들이 나사렛 청년 예수님 그분은 누구이신가? 아주 탁월한 질문을 했어요. 근데 대답을 받은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하고 그저 질문으로 끝낸 사람도 있죠. 그러나 이것은 나사렛 예수님 그분이 누구이신가의 대답의 여하에 따라서 사활이 걸려 있죠. 어떤 사활이요? 죽음과 생명이요, 천국과 지옥으로 갈림길이 바로 이 대답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은
나사렛 예수님, 그분이 누구이신가요? 세 번째 내용을 보실까요? 나사렛 예수님의 말씀에 바람과 바다가 순종하는 것을 경험한 제자들이 알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요? 하는 물음이에요. 자, 본문을 보시죠. 마가복음 4장 41절 말씀에 바른 성경 번역으로 같이 나눌까요? 그들이 크게 두려워하며 서로 말하기를 도대체 이분이 누구이시기에 바람과 바다까지도 복종하는가. 아멘. 나사렛 예수님의 공생의 두 번째 유월절 이후에 1차 갈릴리 사역 중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 여러 가지 비유로 말씀하신 후에 배를 타고 갈릴리 동쪽 남편의 데가볼리 지역의 거라사로 가실 때 예수님께서 배 깊은 곳에서 주무시고 계시지요. 바람이 불어와서 풍랑이 일게 돼서 바다가 침몰할 위험에 있는 것을 경험하는 제자들. 무섭잖아요. 이 바람 우연한 것일까요? 네.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성경 교리를 나눌 때 하나님께서 바람을 바람 창고에서 불어오게 하셔서 바다 한가운데 지점까지 바람을 몰고 오시는 하나님. 누구였죠? 그렇죠.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명을 받았지만 니느웨 백성들, 아수르 백성들에 의해서 고통을 겪었던 요나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픔을 기억하면서 요나 선지자가 니느웨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어디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기 위해서 욥바로 내려가게 되죠. 마침 출항하고자 하는 배가 이미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싹쓸 내고 다시스로 가는 배에 오르게 되죠. 어느 지점까지 항해를 했어요. 근데 갑자기 큰 바람이 불어오게 되죠. 그러니까 우연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은혜, 즉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조치하시는, 즉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바람 창고에서 바람을 꺼내어 요나가 항해하고 있는 바로 그 지점에 바람이 불게 해서 풍랑을 일으키게 하셨죠. 거기서 깨닫게 되고 요나가 다시 니느웨로 가서 니느웨에 살고 있는 12만 명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회개로 구원받는 이런 역사적 사건을 우리가 미리 살펴보았잖아요. 그럼 여기서도 예수님이 함께 타고 있는 배에 갈릴리 어느 지점에 항해를 하고 있었을 즈음에 바람이 갑자기 불어왔어요. 예수님은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셔요. 근데 제자들은 무서움에 그 바람에 저항해서 힘쓰고 있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지요.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셔서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죠.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지요? 맞아요. 마가복음 4장 39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꾸짖다는 단어가 나와요. 이 꾸짖다는 단어는 예수님께서 귀신을 꾸짖어 쫓아내셔 고쳐주실 때 사용된 귀신을 꾸짖다 하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가 나사렛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다. 그리고 잠잠하라, 고요하라 라고 바람과 바다에게 말씀하시니 바람과 바다가 잠잠하게 되었음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렇게 나사렛 예수님의 말씀에 바람과 바다가 순종하는 것을 경험한 제자들의 질문이 뭐예요? 맞아요. 바람과 바다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보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이시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고 놀라게 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나사렛 예수님, 그분은 누구이신가요? 네 번째, 나사렛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물음의 내용은 무엇인지 우리 본문으로 가서 비추임 받아볼까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마태복음 16장 13절 15절 말씀에 보시면, 먼저 마태복음 16장 13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아멘. 나사렛 예수님께서 공생의 2년 10월경에 세 번째 유월절을 지나서 초막절이 다가올 즈음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하신 물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인자 곧 나사렛 예수님이 나를 누구라 하는가라고 물으십니다. 이때 제자들이 대표해서 이야기를 하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선지자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죽은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라고도 하고요. 그렇게 대답을 들으신 나사렛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 그러면 너희, 즉 사도로 훈련받고 있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두 번째 질문을 하십니다. 그때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가 대답을 하지요. 이제 이즈음에는 12 사도들을 이제 선택을 해서 2년 6개월 가까이 훈련을 한 과정이에요. 이제 잠시 후면 십자가의 사역, 즉 아버지께서 보내신 바로 그 사역을 이루시게 되는, 우리를 위해서 대속 제물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십자가 사역을 목전에 두시고서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사도들에게. 물론 가룟 유다는 제외되겠지만은요. 근데 베드로가 대답을 하지요. 그동안 예수님과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가르치는 말씀을 경청하고 예수님의 행하시는 이적과 표적들을 경험한 제자들을 대표해서 사도 베드로가 대답을 하죠. 나사렛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 곧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대답을 하죠. 이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한 시몬 베드로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죠? 그렇죠.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그런데 시몬 베드로야, 이것을 너에게 가르쳐 주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즉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면 여기서 나사렛 예수님 그분은 누구이신가요? 하는 물음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 사람이 가르쳐 줄 수 없는 거라는 것이죠. 나사렛 예수님 그분이 누구이신가? 이 사활이 걸려있는 이 중요한 물음에 정확한 대답, 즉 나사렛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가르쳐 주신 분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진리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님만이 우리에게 나사렛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정확하게 가르쳐 주시고 만나게 하심을 가르쳐 주고 있지요. 나사렛 예수님 그분은 누구이신가를 아는 것, 그리고 성경에 계시해 주신 대로 나사렛 예수님 그분을 알고 만나고 그분을 믿는 것이 참으로 우리 인생의 가장 중대한 질문이 아닐 수가 없지요.
마지막 다섯 번째 물음을 보실까요? 나사렛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의 물음은 무엇인가요? 하는 내용을 마지막 살펴보죠. 요한복음 8장 53절 말씀에 현대인의 성경 번역으로 보시면 요한복음 8장 53절 말씀, 그렇다면 당신이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위대하단 말이요, 예언자들도 죽었는데 도대체 당신은 누구란 말이요? 아멘. 나사렛 예수님께서 공생의 2년째 세 번째 유월절을 지나서 초막절 중간쯤에 예루살렘에서 하신 말씀인데, 유대인들이 아브라함과 선지자도 죽었는데 예수님에게 당신은 아브라함보다 위대하냐고 질문을 합니다. 그런 질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은 예수님의 아버지라고 선언하시며 아브라함도 예수님의 때를 내다보고 기뻐하였다고 말씀하시자,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나이가 젊은 청년인데 30대 초반 나사렛 청년 예수님인데 어떻게 아브라함을 보았다고 말하냐고 반문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 자신은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계신 하나님이심을 증언하자 유대인들이 분노하여 예수님을 돌로 치려 하니 성전에서 나가시는 사건이죠. 나사렛 예수님에게 분노하는 유대인들의 물음이 뭐예요? 본문에 있는 것처럼 여기서도 분노하는 유대인들이 나사렛 예수님이 누구인데 아브라함보다 위대하다고 말하느냐 반문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나눈 살펴본 말씀의 빛으로 지속적으로 우리 각자 자신에게 그리고 서로에게 물음을 연습해 보아야 할 마음이 생기나요? 나 자신에게 계속 물어봐야 하지 않아요? 왜? 내 인생에 사활이 걸려 있는 중대한 질문 중에 하나이기 때문이죠. 나 스스로에게 나의 영혼아, 너는 나사렛 예수님 그분이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산책을 하면서도 잠들기 전에도 기회만 되면 지금까지 이런 질문을 해보지 않았어요. 이제는 해야 되죠. 나사렛 예수님 그분은 누구이신가? 나의 영혼아, 성경에 계시해 주신 2000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신 나사렛 예수님 그분은 누구이신가? 복음서에 기록된 나사렛 예수님 그분은 누구이신가? 성령님의 영감으로 사도들이 서신서에서 증언하는 바로 나사렛 예수님 그분은 누구이신가? 나 자신에게 묻고 성령님의 도우시는 은혜로 보혜사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고 안내해 주시는 대로 나사렛 예수님은 그분을 그대로 알고 성경대로 나사렛 예수님 그분을 믿고 그분에 속하여 나사렛 예수님 그분과 연합하여 살아가야 할 우리가 아닌가요? 우리 각자 자신에게만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속으로 안에서 혹은 믿음 생활하면서 같이 우리 자녀들에게든지 우리 교회 지체들 서로에게 집사님, 성도님, 아니면 자녀, 아들아, 딸아, 나사렛 예수님 그분은 누구이신가? 집사님, 성도님, 나사렛 예수님 그분은 누구이십니까? 우리 각자 자신에게 나사렛 예수님 그분은 누구이신가요? 묻고 또 묻고 묵상하면서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성경에 계시해 주신 바로 나사렛 예수님 그분을 알고 그분을 믿고 그분과 함께 그분 안에서 그분과 연합하여 함께 보내시는 성탄을 맞이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나눌 말씀을 정리를 해보시면 우리 인생에 사활이 걸려있는 물음 중에 하나가 예수님 공생애가 시작이 되면서부터 유대인을 비롯한 모든 인간의 물음은 나사렛 예수님 그분은 누구이신가요? 라는 물음이 되지요. 오늘 나눈 말씀을 아버지께 받았으니 아버지께 받은 말씀으로 다시 아버지께 기도로 드릴까요? 사랑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아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베들레헴으로 오신 나사렛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요? 라는 물음을 진지한 마음으로 하면서 성탄을 맞게 하옵소서. 성육신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